창세기 17장입니다. 요거 좀 하나만 켜주셔요. 자,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우리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려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그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여셔서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들을 풍성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써 이 진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누려지고 사라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큰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은 주의 뜻 본의대로 증거케 하시고 증거할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청종하는 자세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인본주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 인격체이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목적도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이어야 되지만 그로 가는 그 길조차도 하나님의 방법과 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을 그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까지 수많은 인본주의적인 방법들을 썼습니다. 15장에서 그 종 엘리에셀을 자기 양자 삼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자 그는 고난도의 또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게 창세기 16장에서 나오는데 하갈을 첩으로 둬가지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갈대아 그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는 떠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도 그 약속을 쫓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약속은 믿겠습니까? 저 같으면 우울에 다시 가가지고 약속도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데 우울에 다시 가서 자기의 방법대로 예전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삶으로 돈을 잘 버는 그 삶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보이진 않지만 그냥 순종하면서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었어요. 방법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16장 15, 16절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더라? 86세. 그리고 17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럼 몇 년 지났습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99 빼기 86 하시면 13.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것을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99세 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2절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4절 보라 내 언약을 너와 함께 있으니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 다음에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계속 뭐를 얘기하세요? 언약. 이 언약은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언약이죠. 보시면 자손 번성에 대한 약속도 있고요. 땅에 대한 약속도 있고 여기서 보시면요. 너를 민족의 아버지로 삼을 것이고 네 밑에 왕들을 줄줄이 나오게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 시한번 약속하세요. 그러면 이 16장과 27장 문맥 속에서 여러분 정황상 추론해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언약을 믿으라. 언약을 믿으라. 인본주의적인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네가 걸어갈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행하라는 거의 구체적인 미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완전히 행하는 삶입니다. 자, 잘 주목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인생의 놀라운 비전과 목적을 주시는데 자손과 땅과 또 복에 대한 목적을 주시는데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아브라함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 한 개인으로서 서길 원하셨어요. 자, 18장 한번 19절 가보시면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왜 택하였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의 후손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공도를 따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누굴 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죠. 선교적 존재로 그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창세기 22장에 가보시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기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드러내요. 완전하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삭을 잡아 바칩니다. 아마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살필 건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런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을 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서 그에게 찾아와서 확신을 맺고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한번 잠깐 가보시면 자, 이 삶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특별히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이게 해당이 되어지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4장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다음에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가르신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23절 4장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왜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일단 이 건너게 하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호회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다. 자, 근데 이는 이유가 뭐예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선교적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초청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그 언약을 순종하는 삶을 완전히 행하는 삶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속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육적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영적 후손들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게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행하라. 이건 뭘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살필 겁니다. 자, 먼저 믿음. 두 번째 이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전제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잘 아시는 게 있죠? 경험. 네, 경험하신 것들. 그런 것들은 굳이 믿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지금 수중에 좀 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돈이 있는데 제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얘기할 때 그렇게 큰 믿음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수중에 돈이 있으니까 설령 하나님이 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 스케일의 일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태를 다 끊으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스케일의 일을 우리에게 제공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한테는 100세 때 자식을 낳으라고 하셨고 그 자식을 또 바치라까지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를 가르라고 하셨고 불뱀에 물렸을 때는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셨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기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으라고 하셨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고 그리고 기도원 사사에게는 300명 용사로만 싸우라고 하셨고 마리아에게는 천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너가 죽었고 너가 다시 살아서 너 새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게 가장 큰 기적입니까? 홍해 가는 기적이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죠. 이거 대단해 보이지 않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해보세요. 안 되거든요? 그거를 해보면 안 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은 사람이 변화된 것을 딱 보잖아요. 야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미 변화됐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너를 뜯어 고치시는 어느 정도 뜯어 고치시냐면 너의 그 본질, 마음을 고치셔. 예수님 안에서 너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너 새 생명으로 살아서 이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또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십니까? 세상을 이기십니까? 죄를 이기십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세상을 이긴다.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긴다. 마귀의 일을 이긴다. 그리고 세상을 이긴다. 이거 여러분 잘만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능력을 불가능하거든요. 이거 하나님 스케일의 일이에요.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안 돼요 잘. 근데 하나님 그걸 요구하세요. 근데 요구하셨을 때는 하나님 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스케일의 일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통박과 우리 상식 수준의 일을 요구하실 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은 상식에 맞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유주의가 왜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건 다 빼버리는 게 자유주의예요.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셨다.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는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시켰다.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빼죠? 이게 뭐예요? 자유주의예요. 이거 정말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거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죽고 정말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네. 정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으세요? 네. 이성으로 우리의 존재로서는 불가능해요. 근데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상식이 아니에요. 이거 먼저 전제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이 믿음에는 단계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 믿음, 두 번째 영적 믿음, 세 번째 도덕적 믿음, 네 번째 경험적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 여러분 들으시고 듣지만 마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십시오.
굉장한 놀라운 간증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적 믿음. 지적 믿음은 뭐냐면요, 여러분 일단 믿으려면요 그 사람이 뭘 약속한지 알아야 되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뭘 약속하신지를 반드시 지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뭘 약속한지 모르면 당연히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성경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서 한 성도를 구원하셨으면 그 성도를 끝까지 견인하실 것이다. 전부 다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 약속을 알아야지 뭐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지적 믿음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되지 않아요. 이 믿음은 누구도 갖고 있냐면 야고보서에 보면요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봐주십시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보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신 거 믿으세요? 네. 근데 아쉽게도 그건 누구들 믿는데요? 귀신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요 예수님 제일 잘 알아봤던 사람들 누구예요? 귀신들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알아본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알아본 거예요. 귀신은 창세기 3장 15절 우리보다도 어쩌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현장에서 들었던 분들이. 제가 나중에 혹시나 축사 사역하면 진짜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해요. 창세기 3장 15절 딱 읽어주면서 너 이런 존재잖아. 네 머리가 밟힌 존재잖아.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벌벌 떨 정도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한 분이심에 대해서 이런 벌벌 떤 적 있으십니까? 근데요 귀신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왜요? 그건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어느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까? 영적 믿음입니다. 지식적 믿음에 머문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 안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분노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구약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데 내가 왜 안 믿어? 근데 그건 지적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영적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 영적 믿음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오늘 제가 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저를 주목하십시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멸하여졌음을 믿으십니까? 언제 멸하여졌어요? 예수님 초림 사건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때 이런 마귀의 머리가 밟힌 거 믿으세요? 네. 근데 지금 마귀가 운행하는 거 보이세요? 유혹하잖아요 우리. 근데 마귀가 멸하여진 거 믿으세요? VU 아시죠? D-Day하고 V-Day. 제가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졌다고 생각했을 때 미국에서 그 프랑스 그 노르망디 지역에 상륙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끝판을 본 사건이 이제 D-Day 날인데 디시전 데이가 해가지고 결정적인 날. 그래서 그날 그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그 연합군들은 그들이 반드시 이길 것을 100% 확신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신약에 우리 성경에 적용하면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 초림하신 날이에요. 그때가 어떻게 되는 날이냐면 사단이 머리가 밟힌 날이에요. 혹시 닭 잡아보셨습니까? 닭 잡아보지 못했거든요. 시골에서 본 적이 있는데 닭 잡을 때 어디를 칠까요? 목을 비틀거나 목을 칼로 탁 치죠. 아주 기억나는데 그 시골에서 그 삼촌들이 그 닭 잡을 때 그냥 목을 탁 이렇게 머리 딱 잡고 이 칼 가지고 그냥 머리 탁 쳐요.
근데 치는데 자 목이 딱 날아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몸뚱아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날려다. 목은 없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 보면서 얘 아직 덜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죠. 이렇게 생각하죠. 1분 후면 얘 멈춘다. 여러분 예수님 죄송합니다. 표정이 다 안 좋아지셨어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사탄의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파다닥 거리고 있는 거야. 징그럽죠? 네, 징그러워요. 근데 우리는 또 뭘 알 수 있냐면 곧 멈출 것이다.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보이되게. 예수님 오시면 사단을 불면서 던진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걸 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함께 공동 운명체가 된 걸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거 되게 신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신기하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것도 신기하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것도 신기하고 죽고 부활하신 것도 신기한데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하고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거 인간 상식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2000년 전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그 예수님과 네가 뭐 했대? 연합됐대. 그리고 연합되는 순간 예수님의 모든 길들이 여러분이 걷는 길이 돼요. 예수님 죽으셨을 때 여러분 죽었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부활했고요. 예수님 승천하셨을 때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승천하셨죠. 여러분 승천하셨습니까? 네.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승천하셨으면 여러분이 높습니까? 사단이 높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셔서 사단을 발 밑으로 주님이 찍어 밟으셨거든요. 자, 골로새서 한번 2장 가보시면 믿지 않으십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천사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 근데 여기서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라고요? 천사들. 특별히 악한 천사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무력하여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이 이기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부활과 승천 때 밟으십니다. 자, 그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음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이 높습니까? 사단이 높습니까? 우리. 우리가 더 위에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은 그 권세가 있다는 거 믿으세요? 아멘. 진짜요? 네. 여러분 이 찬양 알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그거 3절인가 4절에 이게 있어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 연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 지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거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 에베소서 1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311페이지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뭐하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19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그 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능력. 따뜻 능력. 근데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 성령의 능력. 이거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권세, 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거? 아멘.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 선교사 자, 딕 힐러리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절 주목하십시오. 선교사 부부였는데 중국에 들어갔어요. 이제 초창기 선교 초창기 시절 때 그 집에 중국 군이 찾아왔어요. 중국 군이 누굴 데려왔냐면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리고 왔는가? 이 중국 군인이 휴가를 잠깐 나왔는데 안에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 있는데 막 불에 뛰어들어가려고 하고 막 자살하려고 하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감당이 안 되고 이제 복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했는데 주변에서 어떤 소문이 있냐면 예수심이 세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군인이 그 아내를 데리고 이 딕 힐러리 부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맡기고 자기 이제 갑니다. 선교사인데 초청돼서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이런 사역 해본 적도 없고 성경부터 읽기는 했지만 그래서 노라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보내고 일단 아내를 데리고 이제 축사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뭐 하겠어요 여러분? 축사 사역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처음에 뭐요? 같이 하면서 기도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뭐 선언도 하고 그 다음에 막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하죠. 하는데 이 귀신이 어떻게 하냐면 이 선교사님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도를 똑같이 대받아 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시로써 대받아 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귀신이 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게 하옵소서. 귀신이 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그 축사사 많이 봤거든요. 진짜 장난쳐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제자교회 있을 때 아직 기억납니다. 제가 청년부 때인데 중고등부 한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새벽 끝나고 다 모여서 기도하는 교육자실에서 기도했어요. 교육자들 많이 모이고 부교육자 저는 이제 청년이어서 그냥 같이 가서 청년 몇 명이 같이 연합해서 기도했는데 부교육자 딱 쓰니까 그 귀신 들린 걔가 딱 보고 야 너 중이냐? 너 중이냐? 그 부교육자한테 너 중이냐? 딱 이런 거야. 그러면서 삼지대로라고요. 다니면서 성함이 정상준 목사이시니까 삼지대로. 그래서 막 농락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딕 힐러리 부부 선교사님이 이거 사역하는데 이게 장난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근데 이 남편이 왔어요. 아직도 안 나갔습니다. 선교사님이 쫙 생각해본데 뭔가 이게 이 귀신이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뭔가 있을 것 같다. 혹시 집에서 귀신이 붙들 만한 뭔가 물건이 있습니까? 뭐 신주단지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빨리 그거 가서 깨십시오. 그 남편이 가서 깼어요. 깰 타이밍쯤에 이 귀신이요 발악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근데 소리만 안 지르고 나가지 않습니다. 이 축사설 나중에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 되겠지만 귀신이 되게 안 나가요. 생각 안 나와. 안 나오고 막 이게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낙담도 되고 되게 피곤해 이게 안 되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귀신 들린 이 지체를 딱 두고 이 부부 둘과 이 집에서 일하고 있던 그 중국인 그 하인 있죠. 이 세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근데 말씀 어디 읽었냐면 에베소서 1장하고 에베소서 2장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2장은 어디를 읽었냐면 이 부분을 읽었어요. 2장 5절 4, 5,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승천했고. 에베소서 1장 2장을 딱 읽는데 자, 성령님께서 딕 힐러리 부부를 이렇게 조명하십니다. 영적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기도하였는데 그러다가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읽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연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정세와 권세보다 깊이 높여 하늘에 앉히시고, 그러니까 마귀가 내 밑에 있을 위해 있어요. 밑에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높이 들려 올리셨음을 계시해 주셨다. 깨닫게 해주셨다. 내 아내와 나는 이 새로운 위치를 주장하면서 보혈의 능력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른 다음에 우리는 그 귀신들에게 그 여인으로부터 나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다. 그러자 즉시 그 귀신들이 떠나갔다. 제가 묻겠습니다. 딕 킬러리 부부가 에베소서 1장 2장 몰랐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승천했다는 거 몰랐겠습니까? 제가 아까 어린이 예배 때 물어봤어요. 너희들 승천했어 안 했어? 머뭇거리더래. 왜? 자기는 지금 지상에 있으니까. 성경이 이미 승천했대요. 네 위치가 지금 하늘 보좌에 있는 거야. 마귀가 지금 어떻게 내 발밑에 있는 거야. 여러분 안에 그 권세가 주어진 거 믿으시냐는 거예요. 지적 믿음 말고 영적으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선명하게 이거를 믿고 계시냐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따라서 도덕적 믿음. 이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지적으로 믿고 영적으로 믿잖아요. 그럼 반드시 어디로 가요? 행함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2장이 이걸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자, 제가 재미있는 이것도 한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 한번 가보셨습니까? 사진은 보셨죠?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서 고기회사가 있었습니다. 고기회사, 외줄타기 고기회사. 근데 그 미국과 그 캐나다를 왔다 갔다 하는 고개를 부렸던 사람인데, 정작 그 밑에서부터 높이가 몇 미터는 48m 정도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그 장대 있죠. 여러분 외줄타기 한 거 보셨어요? 이렇게 긴 장대 갖고 딱 이렇게 수평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수평 잡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18kg 정도 되는 이 무거운 봉을 들고 여기를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갔을 때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면서 막 난리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또 뒤로 가네. 그리고 한 번은 자전거를 타고 가고, 한 번 또 눈을 가리고 가. 사람 기립박수 치면서 막 화는 사람 치는 거죠. 근데 그 외줄타기 이름이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관중석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는 마지막인데 아주 신기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업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사람을 업고 이곳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야, 믿습니다. 근데 그 믿는 사람한테 나와보시죠. 믿는다며. 혹시 나오고 싶은 계십니까? 저하고 같이 한번 이걸 타고 싶은 계십니까? 딱 얘기했더니 손들었겠습니까? 아무도 안 듣게.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죠. 이 외줄타기, 이 찰스 블론딘이 일단 한 사람한테 당신 저하고 타시겠습니까? 근데 오케이. 그 사람하고 탔는데 통과했어요. 그 사람 누구였냐면 매니저였습니다. 이 사람이 몇 탈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누구보다 더 아니까. 이 사람의 능력을 아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막 박수치고 막 믿는다고 같이 가자 하면 어디야? 아닙니다, 주님. 다른 사람 시키셔야 합니다. 하는 능력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지식적으로 믿고 영적으로 반드시 믿는 자들은 이 외줄타기 같은 이 행함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걷는 거 이 외줄타기보다 더 위험천만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이 그 고기사보다 훨씬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실수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다고 돼 있어요. 한 번 약속하신 거를 한 번도 지키지 않는 적이 있어요. 퍼펙트하신 분이세요.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게 되고 영적으로 믿게 되면
발걸음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따라서 체험적 믿음. 체험적 믿음. 체험적 믿음은 뭐냐면 제가 이따가 찰스 블런디는 제가 링크드인 그 기사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체험적 믿음은 뭐냐면요. 자 보십시오. 이제 그 하나님께 나를 던졌어요. 행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뭘 보게 되죠? 하나님 보게 되죠. 주님의 영광 보게 되죠. 거기서 주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 이게 체험적 믿음이에요. 여리고성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이걸 요구하시죠. 돌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듣지만 그들은 육성으로 들었겠죠. 그게 바로 지적 믿음입니다. 근데 거기서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행하죠. 그리고 무너진 걸 보게 되죠. 거기서 그는 체험적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멘. 지적 믿음, 영적 믿음, 도덕적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다음 체험적 믿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외줄타기 하려면 자신의 전능하심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 뭐야? 나를 믿고 줄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점.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로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지적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뭘 읽어야 될까요? 성경. 그 다음에 영적 믿음을 갖기 위해서 누구의 조명 필요해요? 성령. 기도하셔야겠죠? 그리고 체험적 믿음. 그리고 도덕적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발을 띄워야 됩니다. 이제. 여기 뭐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발을 딛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적 믿음은요. 그 다음에 고개를 탈 때는 아주 더 쉽게끔 만들 것입니다. 그럼 매니저가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고개를 수십 번, 수백 번 받겠죠. 그 찰스 브라운이 블론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두세 번밖에 못 봤으니까 아유 우연히 성공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적어도 매니저는 이 사람은 100번 했는데 100번 다 성공했다. 내가 믿을 만해.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람을 메고 걸어가는 것도 내가 봤어. 성공하더라. 거기 자기 던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과 연합했다,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아까 딕 힐러리 부부처럼요, 이 진리가 우리에게 그냥 입체적으로 딱 튀어나와서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유용한 양식 공급하신다고 했죠? 그걸 지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걸 영적으로까지 믿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급하시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 믿음이 더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삶 가운데서 정말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음의 행보를 띄셔야 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거를 영적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진리에 기대어서 여기고 드리고 행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공률하심을 모르고서는 이 고개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더 알려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